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의 명령에 의해 로마 군인 470명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고관 대작도 또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470명, 500여 명에 가까운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어떤 곳을 행차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40명의 암살 단원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 암살 단원 숫자의 약 12배에 가까운 로마 군대를 호령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이동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470명의 로마 군대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에 감격과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걸으려고 했더니 나를 다시 한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그 유대인 암살단의 손에서 지키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그는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에 항상 살아 숨쉬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며 살아간 결과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손이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그 대적들의 손에서 그를 감싸 안으셨고 그 암살 단원이 털럭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로마 군대 470명을 호령하셔서 그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득히 깊숙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헛된 시간, 종교적인 율법적인 예배로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려요. 그리고 그 말씀 쫓아 살려고 한번 애써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보호하심의 역사, 동행하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를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이 땅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교훈을 함께 깨달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자, 로마군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가요, 바울을 호송시켜 보내면서 자신의 상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에게 이 바울을, 이 죄수 미결수 신분의 바울을 보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껏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일종의 서면 보고서였습니다. 자, 26절로 30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이 이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보낸 서면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그 안에 보면 바울을 잡아서 총독에게 보냈던 이 천부장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 여러분, 이 이름에서부터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어떤 됨됨이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본뜬 이름입니다. 루시아가 그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헬라식, 그러니까 그리스식 이름이었는데요, 원래 자기는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로마 시민이 되면서 로마 사회 내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섬기는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식의 이름을 그의 이름 앞에 붙였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출세지향적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시류에 민감한 인물이었는지를 그의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냈던 서면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락 2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7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막 때려 죽이려고 둘러싸고 협박하고 위협하던 로마 시민 바울을 내가 발견하고 그가 죽기 전에, 위험에 처하기 전에 내가 군대를 동원하고 가서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앞선 장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강의하고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경내에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을 둘러싸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고 갔거든요. 한 사람이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부장 처음에 이 맡고 있는 바울을 이집트인이라고 오인합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칼잡이 400몇 명, 불량배 400명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이집트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를 쇠사슬로 잡아서 경내로 끌고 가 채찍질을 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천부장의 이 보고는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도 나중에 알았지 자기가 먼저 가서 그를 구해준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천부장은 자신의 상관인 로마 총독에게 이 거짓으로 자기의 일을 보고했을까요?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한 겁니다. 거짓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 여겨지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과 위선을 무릅쓰더라도 내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출세의 기회를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성경에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28절로 29절의 내용인데요, 28절 29절의 내용은 내가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잡아서 신문해 보니, 또 사내들이는 공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거쳐 보니 그가 유대인 율법,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만 있을 뿐 그들 간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현행법상 그를 가두거나 처벌할 어떤 죄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총독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맞는 사실입니까? 예, 맞는 사실이에요. 자꾸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줄 착각하셨죠? 예,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단락을 통해서도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 경내에 대한 치안 책임자였습니다. 이 당시 행정권을 가진 로마에 파견된 우두머리가 사법권, 행정권까지 모두 다 총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재판을 해보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해보니 죄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죠.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70명이나 동원해서 자기의 상관인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은요, 이 총독 벨릭스가 뇌물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풀어주지 않고 자기 상관인 총독에게 보냈던 데는 모종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총독님, 이 사람이 신흥 종교 지도자인데 뭔가 좀 해먹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억울하게 그를 압송해서 자신의 상관인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던 거예요. 왜요?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위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에 대한 암살 모의가 있어서 그를 당신께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에게도 당신께 보낸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천부장이 왜 밤에 바울을 이송했죠? 그 암살 단원과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밤에 이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이 시각에는
유대인들과 암살단원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도 조작된 날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총독 상관인 벨릭스에게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총독님 마음껏 해드세요, 이런 의도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쓴 이 거짓과 위선, 허위와 과장, 허풍이 가득 차 있는 이 허위 보고서를 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도 참 많은데 왜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 허위 보고서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바울을 유대인 암살단원 손에서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470명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이 이 땅의 하나님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게 득이 되는 쪽으로만 상황을 판단하고 거짓과 위선, 허풍과 과장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허위 보고서를 상관 벨릭스에게 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은요, 여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탐욕, 위선과 과장, 교만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이 땅의 마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이런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서까지 출세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했거든요.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아마 그가 조금 더 승진하고 조금 더 잘되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여겨지듯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거든요. 남의 걸 빼앗고 속이고 상관에게 잘 보이게 해서 거짓으로 보고하고 아첨하고 이런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세상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돕지는 않으십니다. 거짓과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허망한 삶으로 마치게 되고 한 줌 흙으로 사라져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네가 이 땅에서 왜 그리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았느냐, 호된 책망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바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의 인격과 언행을 통해서 감동도 받았던 사람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시아 천부장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의 모든 악독한 방법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와 대비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다가 거짓과 악독과 위선 속에 살아가다가 한 줌 흙으로 마치는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게 됐지만,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이 허위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허무하고 험하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살아 주변인들도 살리고 자신의 삶도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천부장 루시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있었지만 그 기회를 차버린 결과 하늘의 상급의 복도, 구원의 복도 그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숨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세요. 그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저 천국의 구원이 내 안에서 실제처럼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더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삶을 통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내 주변의 삶을 살리는 그런 선하고 유익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31절로 32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자, 하룻밤을 꼬박 행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60여 킬로 떨어진 안디바드리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자,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 가는 길 한 중간 지점쯤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 안디바드리에서 자신을 호위했던 이 기병 70명을 제외한 보병 200명, 창병 200명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행군해서 60km를 달려왔습니다. 기병, 말 타고 달리는 기병들은 그 피로가 훨씬 덜했겠지만 그 말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가는 보병과 창병은 분명 피곤했을 겁니다. 자, 하룻밤새 60km를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2.195km를 마라톤 선수의 속도로 뛰는데 2시간이 약간 넘죠. 그러면 거의 뛰듯이 하룻밤을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피로도를 감안해서 예루살렘 본진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60여 킬로 정도 떨어졌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시도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암살 단원들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벗어났다, 안전하다라는 판단에 그를 호위하던 창병과 보병 400명을 돌려보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병 70명과 함께 바울은 말에 올라 가이사랴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말 탄 기병 70명만 마지막까지 바울을 호위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지난주 살펴본 24절에 그 천부장이 준비한 짐승이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 가이사랴에 도착한 천부장의 부하들이 바울을 그에게 인계하면서 그가 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거짓 보고서, 서면 보고서를 총독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면 보고서를 읽은 이 벨릭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벨릭스는 뇌물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였던 서면 보고서에 이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이게 어느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판단, 여러분 이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로지 관심이 있던 것은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었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벨릭스는 전형적인 탐관놀이, 이 백성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뱃속만 챙기는데 급급했던 그런 전형적인 탐관놀이,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앞서 살펴본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또 어떤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계신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기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오 혹은 총독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 저희 교회가 참 그래도 감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저희 교회에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평점이 좋으셔서 이제 전근을 가실 때가 됐어요. 다른 학교로.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 자신이 학교를 선택해서 가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부천 관내에서는 저희 교회에 가까운 곳이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충분히 오실 수 있었는데, 이분이 끝내 선택한 곳은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선택해서 가시게 됐답니다.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그곳에 꼭 전도해야 할 분이 계신다고, 그리고 그곳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곳을 가시게 됐대요. 제가 이번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짜릿한 감동과 감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고,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클라우디오 루시아의 길, 총독 벨릭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천부장의 보고를 읽은 벨릭스가요, 이 바울 사건이 자기 관할 사건임을 인지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 35절을 보시면 그를 헤롯궁에 가두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헤롯궁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입니다. 자신이 별장으로 쓰려고 지었던 이 헤롯 궁전을, 이 가이사랴 지역의 헤롯 궁전이 이 로마 관할 지역이 되면서 이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은 이 로마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헤롯 궁전에 대한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참 아름다운 궁전이다. 지금은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아름다운 궁전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로마 시대에 궁전을 지을 때는 그 지하에 감옥을 항상 설치해 두었다라고 하는데, 그곳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혔는지 아니면 그가 로마 시민의 신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또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만났다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저 헤롯 궁전 한켠에 가택연금 한 방을 준비해주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째 해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편입니다. 왜요? 벨릭스가 뇌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를 지하 감옥이 아니라 어떤 좋은 환경에 가둬두고 그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그가 지하 감옥에 있었든
그가 가택연금을 당했던 그런 상당 시간을 이 헤롯궁에서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은요,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바람에 무려 2년의 시간을 그곳 헤롯궁에 갇혀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벨릭스는요, 뇌물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바치면 죄가 있어도 풀어줍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오랫동안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그를 괴롭혔던 사람이 벨릭스였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뇌물을 바쳤을까요? 아니죠. 벨릭스는 착각한 겁니다. 신흥 종교 지도자,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바울에게 물질이 풍성했을 거라고 이 벨릭스는 착각했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을 돈 많아요. 이만희도 돈 많고요. 이단들이요, 그렇게 하여튼 돈이 많습니다. 이 돈 많은 종교 집단은 무언가 좀 잘못된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벨릭스도 그 사실을 간파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뇌물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어라, 바울이 쉽게 안 넘어오네요. 2년 동안 그를 괴롭히면서 그를 협박하기도 하고 구슬려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헤롯궁에 그를 2년 동안 구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헤롯궁에서 갇혀 지냈던 이 2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입니다. 3차 전도행 말미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로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다소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많은 제자들이 그를 말렸지만, 눈물로 만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를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라고 하신다, 이 사명을 깨닫고 로마로 가겠다는 자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를 향해 470명의 호의를 받으며 출발했던 바울,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탐관오리 벨릭스 총독에게 붙들려서 2년 동안 헤롯궁에 갇혀 지내게 됐네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로마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여기서 해방받게 해주셔야지, 빨리 풀려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왜 나한테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루하게 재판을 받게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헤롯궁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은 더없이 답답하고 더없이 힘들고 더없이 기약 없는 세월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은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더없이 좋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사람의 죽음은 각기 다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생명을 다하고 숨을 거두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내랑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혼자 남아서 외롭게 살지 말고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근데 한날 한시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고.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이 좀 슬퍼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여러분, 사고로 죽으면 죽음을 준비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미리 내 죽음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오랜 기간을 투병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투병하는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투병의 기간은 하나님 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헤롯궁 2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라요.
로마가 어딥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더한 도전, 더한 위협, 더한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헤롯궁에서의 인연은 이런 맥락,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허송세월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요,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단단히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광고도 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19일에요 포천 새생명교회 김정성 목사님께서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지난 작년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를 전달하러 갔을 때 인사말 전해주러 내려오신 목사님의 생전 모습입니다. 저 때 이미 병세가 깊어지셔서 강단에 오랫동안 서지 못하셨다라고 하는데 김정성 목사님의 소처는 저에게 여러모로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우르치도 수차례 다녀왔고 개인적인 교제도 나누면서 참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왔던 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정성 목사님은요, 한 번도 폼나는 목회를 못 해보신 분이에요. 한 번도 영광스러운 목회를 못 해보신 분입니다. 이분이 늦은 나이까지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2번 실패를 하셨어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개척하신 곳이 포천 새생명교회였고요, 그곳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셨는지, 몸이 건강이 악화돼서 강단을 지키지 못하시기 전에는 매일 새벽 제단을 본인이 섬기셨고, 새벽 기도 하는데 저녁에 9시에 또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셨다라고 해요. 주일날 설교도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 주일날 운행도 하셨어요. 이 포천 지역이니까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 데려왔다가 데려다 주고, 사모님과 함께 정성껏 점심을 준비해서 섬겨드리고.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포천 지역에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있으실까요? 헌금하시면 보통 1,000원, 많아야 2,000원 이렇게 하신대요. 어쩌다가 착각해서 5,000원짜리 넣으셨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4,000원 거슬러 달라고 하신다고. 평소 앓고 계시던 폐암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사셨던 분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네요. 제가 아는 김정성 목사님은 참 영혼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로하시고 감당해낼 힘도 주시고, 이분 투병하시면서 왜 몰랐을까요? 당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원망, 불평, 투정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네요. 하나님, 이제 곧 제가 하나님 품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제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한 날 한 날을 보내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이 여기 총독 벨릭스 그리고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는 복된 성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